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내 맘에 비칠 때 주의 사랑에 빛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과 함께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리고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되오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메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빛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내 맘에 비칠 때 주의 사랑에 빛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면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 가득히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리고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냅니다.
막막하고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먼 미래에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끝나면은 홍성성도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아무 탈 없이 작동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되돌아보며 한 주간 품었던 악한 마음들, 불평하고 미워하며 화를 뿜는 마음 회개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보기보단 안 되는 것들을 보며 품었던 마음들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감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몸 건강케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 발걸음 가운데 빛이 되어주세요.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오클랜드 남쪽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함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사랑하시며 저희 길을 인도하실 주를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어떤 표시인지 다 아시죠? 4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절박한 사람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 엄청난 빚을 지고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쫓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망자죠. 이 사람들이 쫓기게 된 계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추격자는 돈이죠. 돈이라는 추격자에 쫓겨서 아이러니하게 돈이라는 추격자에 쫓겨서 또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게임에서 탈락해도 죽지만 어차피 세상에 나가도 또 돈의 추격은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에 이렇게 도망, 추격, 쫓김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최근에 벌써 이제 한 3주가 돼가는데 중국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이렇게 두 개의 나라를 연이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개의 나라가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뉴질랜드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뉴질랜드는 좀 다릅니까? 뉴질랜드는 쫓기며 살아가지 않는가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뉴질랜드의 가계 부채는 소득 대비 168%,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의 1.7배가 넘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평균 가구당 21만 불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 다 모기지겠죠.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이 100만 불이 넘어가고 렌트비는 700불이 평균을 넘어가니까 시민들의 삶은 자꾸만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자살률은 미국의 2배, 영국의 5배에 이르고 가정폭력 사건에 저 조사하면서 좀 놀랐어요. 4분의 1건 꼴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뉴질랜드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곳을 지상의 마지막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온, 꿈꾸며 찾아온 이민자들입니다. 천국처럼 보여서 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쫓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이민 왔는데 평화를 찾아서 안식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쉼터를 찾아서 왔는데 여전히 통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 피난처, 그런 곳은 없는 것일까? 모든 추격이 멈추는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피성, The City of Refugee죠. 이 신비로운 제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의 처음으로 지시한 그 어떤 제도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사회복지 시스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쫓기며 사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었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그 근동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고,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복음이 드러나는 신비로운 장치로 오늘 도피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백그라운드를 조금 빨리 생략하고 이 도피성이 가지는 네 가지 특징을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약자를 위한 가장 신속한 문.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한 번 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명이 등장하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고 있는데, 피해 보복자라고만 들으니까 무슨 이 사이코패스 같고 살인마 같고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합법적인 법 집행자였어요. 신명기 19장 11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온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아까는 실수로 죽인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은 고의로 죽인 사람. 이 사람을 잡아서 보복자에게 넘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피해 보복자, 히브리어는 고엘 하담. 고엘은 복수자, 하담은 그 피의 복수자. 당시에는 사법 시스템이나 어떤 법원이나 경찰 시스템이 없었던 고대였기 때문에 이런 법 집행을 누가 했냐? 친족들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했어요. 지파들이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해라.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족이 나서서 그 피를 보복해라라고 성경에 기록된 합법적인 법 집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인간 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한번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게요. 약한 가문의 사람이 있어요. 약한 가문의 사람이 강한 가문의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복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복수는 그냥 징역을 산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약한 가문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매를 맞아 죽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라는 이 고엘 하담이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강한 귀족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사람을 죽여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평민들은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이렇게 자루에서 실수로 쑥 빠져나가서 옆 사람을 죽여도 가차없이 그냥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실수로 죽여도. 그러므로 도피성은 약한 자들을 위한 신속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에 도착만 하면 보호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심지어 자책하는 나에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나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피난처, 존재 자체로 안아주는 그런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시작. 활짝 열린 생명의 길.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가 아니라 6개가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의도적인 배치 같지 않으세요? 뭘까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퍼뜨려 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가장 먼 도피성까지 정말 힘차게 걸어가면, 딸려가면 5시간에서 6시간, 늦어도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아라. 신명기 19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두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keep the roads in good repair. 거기로 가는 길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오면 거기에 표지판 미크랏이라는 도피성이라는 팻말을 세워두어서 급히 정말 정신없이 쫓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표지판도 세워두어라. 길을 헤매다가 죽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찾기 쉬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신속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길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서 더는 한 걸음 더 뗄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헤맬 때 표지판이 보이고 거기로 가는 길이 너무 쉽게, 너무 찾기 어렵지 않게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혼의 쉼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시작. 경청과 보호의 공동체. 이 사람이 이제 달려갑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단번에 찾아서 도피성에 도착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겠죠. 절박하게.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그렇게 두드리면 문이 열리면서 나와요.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요. 두드리면 열어줘요. 말하면 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그 도망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예상되시죠? 두드리면 열어주고 말하면 들어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 와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당시 도피성의 인구는 대략 한 1000명. 그리고 전체가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도 제사장 레위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 1000명이 되는 인원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도망자들을 받아서 보호할 충분한 명분과 힘과 숫자가 그 도피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어주고 장로가 나와서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문을 탁 닫고 보호하자 라고 했을 때 도망자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심지어 나의 가족조차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그랬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소리치며 비난할 때 그
그 모든 비난을 다 멈추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일단 여기선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쇼츠가 하나 떠가지고 본 것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개그맨이 어떤 개그맨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이 개그맨은 개그맨이라기보다는 국민 그 MC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전화를 했대요. 정말 죽을까 살까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전 한 번 밥도 먹어보지 못한 대선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라 갔더니 말 한마디 없이 그 긴 밤을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끝까지 다 들어주고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갈 때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다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보냈다. 자기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모든 비난을 잠시 멈추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일단 여기선 안전해 일단은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단 한 곳이라도 나에게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죽음으로 완성되는 자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일단은 보호하지만 일단은 절차가 있어요. 재판을 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렇게 다 들어보고 이 사람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게 맞네 라고 하면 도피성에 살게 해줘요. 이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게 뭐 계속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떠나고 일궈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도피성 안에 평생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그는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자유를 얻고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어요.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그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라고 공표된 것처럼 여겨지면서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신분이 되었다. 신비롭죠. 한 사람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과 완전한 자유를 알려주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워지지 않는 어떤 과거의 나의 실수가 있어요. 발목을 잡고 야, 너 끝났어. 야,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졌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완전해졌다면, 자유로워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나라에 아직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어떤 연관성이 없어도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 감옥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 손을 든 거예요.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그 당사자는 더 놀래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내 외부의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거룩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의 모든 기록이 다 완전히 리셋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감옥을 걸어나갈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노예들이, 그리고 하층민들이, 서민들이 고대 사회에는 피비린 나는 복수와 무자비한 율법을 강한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었던 그 어떤 시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평생을 주인의 발길질 아래 살아가던 노예들이,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야 했던 약자들이,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삼키던 어떤 이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충격이 왔을까요? 가슴을 치며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런 곳이 있었다면 내 아들은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피성은 닿을 수 없는 어떤 신기루이자 꿈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없죠. 지도 위에서 그 도피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피난처라고 쓰여있던 팻말은 흙먼지 속에 씻어버렸고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그런데 약자들은 여전히 약자로 남아있고 피해 보복자는 여전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는 피해 보복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누가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 피해 보복자들의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의 실패,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우리를 뒤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양심, 밤마다 우리 잠을 빼앗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의 의지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까? 나는 어제 또 실패했네. 또 무한 경쟁이라는 보복자도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각자의 도피성을 쌓습니다. 돈으로 그 울타리를 쌓는 사람도 있고, 쾌락의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만 오면 이렇게 SNS를 켜서 그냥 그것만 계속 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그렇게 숨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도피성이 없어졌듯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모래성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는 가짜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도피성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아니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때 도피성보다 훨씬 더 좋은, 아득히 뛰어넘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강하고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과거에 구약에 이런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전하고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도피성은 실수한 자만 받아주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도피성보다 훨씬 좋은 거죠.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들만 받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적인 죄, 마음속 깊은 딱딱해져 버린 교만, 탐욕, 이기심, 질투 모두 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가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난 계속할 거야 라고 얘기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도피성이 억울한 고의로 살인한 자의 마지막 기회였다면 예수님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둘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도피성은 달려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도피성은 달려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도피성은 달려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6시간, 7시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쫓아오는데 달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거 말고라도 마라톤 나가보신 분, 마라톤 나가면 보통은 4시간, 5시간 달리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행군을 해보셨으니까 6시간, 7시간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는데 멈추면 죽어요. 달려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는 것도 힘든데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달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내가 온 것은 양 같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삥 돌아서 찾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외칠 때뿐만이 아니라 미리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작은 속삭임에도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 모든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가까워야 돼요. 찾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세상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이 가정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5대 종교 안에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거대 종교들 안에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생명으로 오는 길은 쉬워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도피성은 잠시 보호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변호자가 되신다. 도피성을 찾아서 급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도피성의 장로들은 들어줍니다. 재판 전까지 임시로 보호해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사정을 들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되는 잡이 뭐예요? 예수님의 잡 디스크립션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승철 형제가 내 사랑하는 아들 승철이가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영원한 대언자시죠. 잠시 비난을 그냥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고소와 정죄를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막아주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이미지가 방패입니다. 다 막아주시죠. 넷째, 시작. 도피성에 들어가도 여전히 도망자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해도 잠시 안전해지지만 그 신분은 도망자예요. 그는 그 성의 시민이 될 수 없었고 과거의 사건에 묶여 살아가야만 하는 망명자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그에게 목숨을 부지할 임시 거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와서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주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때 더 이상 죄인이나 도망자라는 이름으로는 결코 불리지 않고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 도피성의 자유는 우연한 죽음으로 얻지만 예수 안의 자유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ransom, atonement.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그냥 나이가 차서 혹은 어떤 사건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법적인 약속이에요. 기계적인 차가운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법적인 약속을 넘어선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던 그 도피성이라는 신비로운 제도를 보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나도 이스라엘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에 살고 싶다. 약한 자들이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면 언제나 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핍박받고 짓밟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굿뉴스,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여인들이 정말 빨리 믿었고 우리 종들이 정말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여겼죠.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봤지만 복음이 건너 우연히 들려왔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있나.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도피성 같은 곳인데 도피성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넓은, 온 우주보다 넓은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도 그분을 아주 가깝게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도피성의 안전함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해볼까요?
도피성에 피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이 억울한 일로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줘야죠. 뛰어! 6시간만 뛰면 돼. 대부분 가까울 거예요. 3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도착만 하면 들어줘. 보호해줘. 거주하게 해줘. 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유돼. 얘기해줘야죠. 만약에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쩌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는 들었다. 너는 알았다. 너는 경험했었다. 그럼 너도 알려줘야지. 자, 우리 3가지 제목으로 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믿음과 회개를 위해 성공, 안정, 사람들의 인정, 재정과 같은 가짜 도피성을 의지했던 교만과 불신앙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돕는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마음 깊이 신뢰하며 그 품 안에서 도망자가 아닌 자녀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잠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의 가짜 도피성이 어디였는지 깊이 있게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녀로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회복과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 들어주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 들어주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와 3번째 기도를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해 빚과 실패,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절망하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소서. 내 주변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달 안에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식사에 초대하여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하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3번째 기도해 보니까 이번 달 안에 돼 있어요.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식사에 초대하여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가 세우신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에 가짜 도피성들을 속히 떠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와서 거기서 누린 진짜 자유와 진짜 안식을 또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